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잘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알아야 되죠.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 또 건강, 행복, 또 꿈과 소망,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베푸셨는데 신명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이 우리를 낮추신 거고 겸손해야 됩니다. 사람은 겸손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해야 하고 또 고생을 좀 해봐야 지금도 저는 즐겁게 고생을 하고 있지만 고생을 하는 것이 유익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땅콩, 회왕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너도 알지 못하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너무너무 요즘에 풍요로운 세상에 살죠. 먹을 게 막 넘쳐나고 그러면서도 다이어트 한다고 있는데 냉장고만 열어보세요. 그죠? 얼마나 먹을 게 많습니까? 냉장고를 파먹는 것도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먹을 게 많죠. 입을 것도 많고 너무 많아요. 옷이 너무 많고 또 잠잘 때도 많죠. 너무 잘 때가 많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호캉스 이러면서 호텔로 돌아다니는데 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 받을 때 늘 시험은 있습니다. 마귀가 그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시험하는 패턴은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받습니다. 아까도 신명기 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복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는 이 패턴을 신약에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직접적으로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밥만 먹고 배부르게 살면 그것은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적인
생명체잖아요. 인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사람은 밥만 먹어가지고는 절대 배부를 수가 없어요. 늘 허기집니다. 늘 외롭고 허기지고 부족하고 뭐가 없어요. 없는 게 많아. 주변에서 이렇게 보시면 말씀하실 때 믿는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나는 뭐도 없고 이분은 하나님과 교통이 좀 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다 보면 있고가 많지 없고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화둥둥 귀히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은혜를 주시고 시험을 받잖아요. 시험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이것을 이겨서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성경학교를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눈에 거슬리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나는 고생하는데 고생 안 하는 사람 볼 때. 네, 그쵸.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제가 만약에 10 중에 2개 정도 했다면 10에 20개, 30개 하신 분들이 더 많으셨어요. 그런데도 또 저는 그 작은 빚진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시험도 있지만 그 중에서 제 마음의 가난함과 그 어떤 이 얄팍한 마음도 문제였지만 영적인 어떤 기운을 한데 합치지 못하는 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이제 은혜로 깊숙이 못 들어온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를 세워야 하고 교회가 깨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짐을 지워주시지? 이 작은 교회에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십자가고 우리가 썩어져야 할 것이고 부담스럽지만 우리가 요번에 받은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제주도 땅에 교회학교를 위해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예레미야처럼 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각성하게 하시는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것을 알았을 때 뭡니까? 시험과 문제점이 내 눈에 보였을 때는 그것이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십자가고 우리가 지고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힘을 내서 이제 내가 또 더 무게가 나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한 알에 미리 썩어져서 한 알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 말고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힘들지만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확장되어 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